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을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다윗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특별히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슬럼프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도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에게도 이제 슬럼프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제주에 있는 치유의 숲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자주 왕래하니까 저한테 치유의 숲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뜨거운 여름에 치유의 숲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땀이 나고 제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전부 땀에 젖어서 정말 굉장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계속해서 이 모기떼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치유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치유의 숲에서 아무도 그 모기떼가 달려들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모기떼를 해치면서 점점 정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거기 샘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턱에 샘이 있어서 그 산속에서 엄청난 이 샘의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목을 축이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 손수건을 꺼내서 차가운 물에 저희가 모기에 물린 데를 좀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 침체는, 영적 슬럼프는 마치 샘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샘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농부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그 시기가 바로 영적 침체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적인 체험이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탈진에 빠졌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에 당시 최고 당대 영적 거장이었던 이세벨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슬럼프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빚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자 다윗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광야를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광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실패할 때 다윗은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하겠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사이입니다. 오래전부터 전쟁을 해왔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이 결과는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웠을 때 결론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역사의 현장으로 사라지는 이 블레셋에 가서 목숨이라도 유지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사무엘은 분명히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보자기로 싸서 당신을 구원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사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다윗은 점점 슬럼프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이 소리들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없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내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걱정과 분노와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체로키 인디안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디안 노인이 우리 손자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 싸움은 굉장히 끔찍한 싸움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바로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슬픔과 분노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온유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내 자신, 이 두 마리가 늑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손자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둘 다 죽을까요?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불신과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인 것이죠. 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가짜 뉴스, 소문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편 43편 5절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가 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망적이고 도저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블레셋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을 취해야만 내가 잘 될 것 같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두 방울의 비만 쏟아져도 너무나 감사하고 한두 모금의 은혜만 쏟아져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가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전히 똑같이 내 샘에 샘물이 마르든지 풍족하든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내릴지 비가 언제 내릴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주도에 처음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이기풍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 되시는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그런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유언장 첫 두 마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기풍 목사님이 이곳 제주도에 오셔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1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병들어 다시 육지로 돌아가십니다. 이 사모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5분이 지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아무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드림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과 인간적인 방책으로도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5분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야만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신광야 르디비딤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인간적인 방법, 군대, 군사, 병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 너의 후손, 너의 다음 주자,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외워서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 못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을 5분 이상 떠나지 않고 바라볼 때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가뭄이 들 때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자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이방 우상들이 있는 그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럼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이 짧은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운 왕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는 27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27장의 주어는 다윗 자신입니다. 27장을 들여다보십시오. 27장 1절부터 그리고 7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주어입니다. 1절 다윗이, 2절 다윗이, 다윗이, 아기스가 다윗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생각과 방법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어. 무려 9번이나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방신들이 섬기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늪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바로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채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굉장히 높이 솟은 삼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바람만 불어도 태풍이 불면 삼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뿌리가 짧기 때문에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오랫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 가뭄의 기간 동안 가로수들이, 모든 나무들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가로수 중에 400년 된 이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는 시들지 않고 여전히 푸릇푸릇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랜 연구를 한 결과 이 400년 된 나무는 모진 태풍과 가뭄을 견디면서 그 뿌리를 깊이 물을 찾아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영국의 템스 강변의 수원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영적 침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좁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수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만이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침체를 지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주리라.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은혜와 기쁨이 없고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지속되며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너무나 오래도록 지속돼 주님밖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주님께 깊이 뿌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니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드림교회 가득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 제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릴 때 오직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실망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림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제주와 열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소망의 소식이 듣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소망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은혜의 단비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공동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 출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슬럼프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과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